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더위 잘 납시다. 네, 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성전이 여름에는 가장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더욱 좋아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더욱 좋아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에 10년 전과 5년 전과 1년 전보다 믿음이 지금 더욱 좋아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진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좋은 친구 둘이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바다 낚시를 갔는데요, 물고기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친구 둘이서 이렇게 신나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요, 보통 고기를 잡으면 작은 놈은 풀어주고 큰 놈은 통에 담아두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큰 놈은 풀어주고 작은 놈만 물고기통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큰 놈을 풀어주냐?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프라이팬 크기에 맞는 물고기만 잡고 있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다 보니 프라이팬 크기에 맞게 작은 놈만 잡고 큰 놈은 풀어준 것입니다. 이 프라이팬 크기에 맞춰서 작은 고기만 잡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이 작은 프라이팬과 같이 너무도 작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도 놀라운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한 주간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이 있어요. 바둑을 잘 두는 이창호 구단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바둑을 둔 후에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기라고 해가지고 방금 둔 바둑을 다시 두면서 어느 수가 좋았고 나빴는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승부를 넘어서 더욱더 완벽한 바둑을 두기 위해서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 기사들 사이에도 1단부터 9단까지 등급이 있대요. 그래서 9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이 9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신이라고 부릅니다. 입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1단에 프로 1단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겨우 졸렬한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수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성장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상을 했는데도 항상 그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면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우들끼리 그리고 이웃들 간에 가족 간에도 참 많은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상처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 개구리는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저 높은 언덕에서도 뛰어내려 보고요, 근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커다란 새가 땅에 있는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꾀를 내요. 그 나뭇가지가 뭉쳐있는 그곳에 기다란 나뭇가지 맨 가장자리에 있는 그 나뭇가지에 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가 날아와서 그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드디어 날게 된 거예요. 하늘을 나니까요,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너 참 부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을 하고 싶은데요, 말을 하지 못해요. 말하는 순간 입을 벌려서 나뭇가지에 떨어져 죽게 되잖아요. 근데 한 개구리가, 친한 개구리가 땅 밑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 이 개구리가 참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야. 말하는 순간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져 그대로 죽었습니다. 봉사하려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고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알았으면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는 인자, 자비, 사랑, 또 좋다, 아름답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감탄을 하셨어요. 그 감탄사가 무엇인지 창세기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성경의 첫 장인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좋았더라라는 감탄사가 바로 이 히브리어 토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탄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린 사무엘에게도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은총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은총, 자비, 사랑,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 토브가 누구에게 사용된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용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점점 자라매예요. 점점 자라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사무엘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또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는 말씀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자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사랑하자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했대요. 너희들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다. 정말 사랑스러운 공동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은총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웠대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불신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당신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인들만큼 사랑하는 공동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대입해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너무나 행복해요.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냅니까? 얼마나 맛있게 밥도 먹고 얼마나 잘 지냅니까? 그런데요,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어떤 집단으로 바라봅니까?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사무엘과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공통점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날이 갈수록 그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예수님과 초대교회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또한 7월보다 8월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제외한 성인들은 이제 육체적인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저도 제 키가 한 180이 조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키를 재봤더니 176.5가 되었더라고요. 0.5cm나 줄었어요. 0.5cm나. 전에 77이었는데 76.5로 줄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도 육체가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도요, 성형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아름다워지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자나 일질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닌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던 때보다 오늘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더욱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과 같이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멘.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어린 시절 사무엘을 묘사하는 구절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 날이 갈수록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 18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요. 죄가 심히 커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죄질이 심히 컸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죄를 범했냐면요,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오늘날로 치라면요, 교회의 여신도들과 그렇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 사무엘이 장차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간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요, 그들의 결말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무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패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은 심판과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 지옥에 간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사무엘과 같이 날이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을 걸어 올라가는 길이 넓게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넓게 거침이 없이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그 길이 항상 대로로 열려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집니까? 84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신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있는 자, 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소중히 하는 자는 주님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래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막 기후를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더워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시온의 대로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많은 샘을 보여주시겠대요. 이른비로서 촉촉히 적셔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올해 감동받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김모 씨의 딸이자 목모 씨의 딸인 미나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막 걸음걸이를 막 힘겹게 하는 그 시기였어요. 작년에 가을 특별 새벽기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받고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이제 돌이 지나서 아플 때에, 오늘도 안 보이는데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좀 컸다고 의자에 의젓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예배하는 아이로 키우는 이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날이 갈수록 이제 엄마보다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자녀가 힘들 때 여러분에게 자녀가 기도를 부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놀러 왔는데 엄마 어디 계신다냐, 아빠 어디 계신다냐 찾을 때 주일 오전이면 교회에 가 있겠지, 수요일 저녁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계시겠지, 새벽이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봉사하고 찬송한다면 그 자녀는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상은 환상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핵심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많았고요. 그곳에서 제사도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 환상도 보여지지 않았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지금 사무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이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일터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김은빈 청년이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요. 이 청년이 성경 필사를 하고 있대요. 매일 한 장 이상씩을 성경을 쓰고 있대요.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이 성경 필사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 모습을 아빠가 봐요. 우리 김재훈 지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경을 쓰는데 나는 읽기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 김재훈 지사님도 성경을 매일 장수를 정해서 그렇게 통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제 가운데 낀 우리 한현수 지사님만 그 모습을 보고 듣기라도 하면 돼요. 이제 믿음도 전염이 돼요. 딸이 성경을 쓰니까요, 아빠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이에 양식이 없어 줄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 줄이거나 물이 없어 가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단원들과 함께 바울 선교회를 찾아갔어요. 바울 선교회. 전주 안디옥교에서 시작한 그 바울 선교회인데요. 선교사들이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요. 거기에 훈련생들은요, 밥을 먹을 때 영어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거기에는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함께 훈련받는 곳이거든요. 매 끼니마다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이 그렇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고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사모할 때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엘리 제사장이 범한 두 가지 잘못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범한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나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